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2쪽입니다. 이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하여 듣겠습니다. 제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오늘도 말씀 앞에 마음을 모으고 귀 기울이신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드디어 요셉이 그동안의 종살이와 옥살이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입니다. 요셉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요셉이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로의 꿈이 요셉의 인생을 다시 오르막으로 오르게 되는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라는 호칭은 왕의 이름이 아닌 당시 이집트 왕의 호칭이었습니다. 바로, 즉 영어식 발음으로는 파라오라고 하는 이 호칭의 뜻은 큰 집, 대궐의 뜻입니다. 그런 뜻이 왕을 부르는 호칭이 된 것은 그런 큰 집, 궁궐 또는 대궐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당시 이집트는 왕이 신권도 갖고 있었기에 바로를 태양의 아들, 신의 아들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로가 2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첫째는 살찐 소 7마리, 깡마른 소 7마리에 대한 꿈과 두 번째로 풍성한 이삭 7과 마른 이삭 7에 대한 꿈입니다. 전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에는 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번 바로의 꿈에는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소와 이삭은 당시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농축업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먹는 것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 꿈을 꾸었을 때 그는 신의 아들이라 불렸지만 전혀 이 뜻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나라 안에 어떤 현인이나 점술가도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의 입을 막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누군가 거짓으로라도 말하여 요셉이 등장할 수 없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 일이기에 드디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때가 온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배우고 따라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실 요셉도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든 억울함을 풀고 나가려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즉, 술관원장의 꿈을 풀어주고 그가 복직되었을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에 술관원장의 기억 속에서 요셉을 지우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2년 동안,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2년 동안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당시 요셉에게는 기약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약 없는 시간 동안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억울한 마음도 있을 터이고 원망의 마음도 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대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의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나이 이제 30세가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이미 20대 정도에 모두 결혼하여 아이도 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정을 이룰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의 죄라는 단어의 원뜻은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일할 때나 감옥에 죄수로 있을 때나 그 마음이 하나님 밖으로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바로의 부름을 받습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죄수의 옷을 벗고 왕 앞에 나아가는 예복을 입습니다. 그동안 형제들에 의해 채색 옷이 벗겨진 채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그 노예 옷마저 벗김을 당하고 죄수의 옷을 입고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입히시는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신의 아들이라 일컫는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며 바로는 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요셉은 갑작스러운 순간에도 그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그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말과 행동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간혹 저도 기도 없이 행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함 없이 행동함으로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차, 기도하고 할 것을 하며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같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매일같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몸이 그렇게 적응이 되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몸과 마음이 불편해졌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편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안 하는 것이 편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기도에 최적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부탁드리면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맞닥뜨린 학생처럼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요셉은 기도하는 자였기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의 인생이 초고속으로 바닥에서 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예수님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땅에서 천국으로 가시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꼭대기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자에게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알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